오늘도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기도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응답하사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제2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력으로 붙들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회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분열이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경시 풍조와 음란 중독이 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주옵소서. 특세의 완주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모든 영혼의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나 11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그동안 40일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공동기도 제목에 늘 걸렸던 것 하나가 있는데 특세를 위한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 담임 목사님을 강력으로 붙들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고 하루의 일과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새벽을 깨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달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올해는 고생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줄로 믿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철야 예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건이고 잊지 못할 고마움이며 잊지 못할 감사고 또 잊지 못할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아닙니까? 하루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험한 세상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천국 소망 갖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젠탈 효과 또는 교사 기대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전교생 가운데서 지능지수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능지수를 검사를 한 후에 무작위로 지능지수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 무작위로 학생들 그 중에서 20%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20명을 담임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IQ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니까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에게도 속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무작위에 뽑은 20명의 학생을 그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아이들의 지능을 검사를 했는데 20%의 선발되었던 이 학생들 실험 전의 IQ와 여러분 굉장히 비교해 보니까 IQ가 높아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이 향상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고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을 아주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처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처럼 대한 거예요. 특별한 아이들이다 라고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얼마만큼의 사람으로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높게, 모든 수준을 높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깎아내리고 아래로 저급한 사람으로 항상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저급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아주 소중한 생명의 값으로 삼아되어진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수준이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물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자꾸 저급한, 그렇게 낮은 사람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높여주는 그 이상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 가능성을 보시면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뼈가 굳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고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인류, 민족,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 이 기대치가 여러분 그들을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고, 지금은 정말 모양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저 사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우리가 대우해 줄 때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화려한 수사학에 대한 이 언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신들의 외모, 자신들의 그 외적인 모습들을 막 한껏 자랑하면서 자기들을 막 지키 올리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히 나는 그들과 짝히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사랑했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깎아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추천서도 없고 외모도 얼마나 못생기고 코부리 영감에다가 여러분 이 간질병에다 안질 눈에 병이 있고, 그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 정말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비교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가만히 생각 좀 해봐라. 그 뻔히 보이지 않냐? 자기가 자기를 막 자랑하고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 보면 뻔하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비교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이 칭찬을 해야지. 주님이 칭찬을 해야지. 그게 진짜 옳은 거지. 그게 진짜 칭찬이지. 자기가 칭찬하는 자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여준 건 그렇게 덕스럽지 않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에게 목회자만 인정해 주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요, 십자가의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저놈은 짓밟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웅이 되려면요 간단했어요. 그냥 천군 천사 불러서 여러분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으면 우리 예수님 인간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여러분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지만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짓밟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인정 그거 너무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양은의 성도들이 됩시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깎아내리고 여러분 정말 부질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40 새벽 기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도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 길,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주변 사람들에겐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저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